멜기세덱 반차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논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들에게 열국 중에서 빼낸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를 이루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죠. 만민 가운데서 특별히 빼낸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런 약속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증거된 내용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배 오셨는데 다 예물을 준비하고 오시잖아요. 헌금을 준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자세예요. 그냥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 봉투 이렇게 넣고 그냥 자율적으로 넣으니까 그냥 안 하고,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비둘기를 잡아드리기도 하고 송아지를 잡기도 하고 말입니다. 시시때때로 필요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양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분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사람만 또 못한 게 어떻게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마다 백날 그런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제사법 자체가 양에서, 그건 그림자라는 거죠. 양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운명을 하셨던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중요한 제사. 이 계시록 20장은 이제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무궁세계가 이루어지는데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20장 6절에 보면은 그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저를 해하지 않고 할 수 없고, 도리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이게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그런 약속을 성경에 언급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게 제사장이 되겠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면 오늘과 같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왜 예배는 무엇 때문에 드립니까? 뭐 성경 구절 한두 구절 가르쳐 주려고 드린 겁니까? 아니면 찬송가 몇 곡 부르려고 모였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부탁할 게 있어서 기도하려고 모였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해서, 그 속에 이제 그래서 예배 속에 그런 다짐이 있는 것이고 권면이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거룩한 삶으로의 그런 인도, 그게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뭔가는 고상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변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몸을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그래요. 그럼 몸을 드린다는 것은 모리아 산상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가 드리듯이 몸을 무슨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해서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몸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찬송 잘 부르는 게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 후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사는 모양이 삶의 그 형태가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또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걸 가르쳐서 그래서 이는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하고 나서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육적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반듯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런 모습으로 성화되어서 사는 모습이 바로 영적 예배의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럼 뭡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마치 행함이 없으면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이, 영혼이 없으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게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말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1절부터 어떤 내용이 전개되냐면은 그돌라오멜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와 함께한 4개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성에 있는 나라를 비롯한 5개 나라,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 이 전쟁에서 이게 소돔을 비롯한 5개 나라가 그돌라오멜에게 져버렸죠. 그래서 재산도 다 뺏기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렇게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전합니다. 당신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소돔성이 망하면서 잡혀갔습니다. 다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저녁에 야습을 해가지고 그 그돌라오멜 승리에 도취해 있는 그돌라오멜 나라를 밤에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잡혔던 인민들을 데리고 포로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을 하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살렘 왕으로 소개가 됐어요. 살렘 왕. 거기 살렘 왕이라고 소개됐지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 예루살렘 왕이에요. 이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손에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본시 아브라함은 318명을 가지고 가서도 이 그돌라오멜 전쟁의 승리 국가를 무너뜨리고 다시 되돌려서 회복시켜서 오는 정도로 강대했던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에부터 3절에 그렇게 복빌을 받았던 하나님께 약속이 되었던 아브라함인데 이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또 어떤 10분의 1을 가져갔던 것, 재물에 뺏어가지고 갔던 것 10분의 1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딱 띄어서 멜기세덱에게 딱 바친 거예요. 그게 11조의 근원이 된 겁니다. 이제 신앙인들이 11조 첫 번째 11조에 그게 11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장세기 14장에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 한 부분 읽어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 그게 멜기세덱에 참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시편에 가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가서 몇 군데 좀 나오는 이야기, 멜기세덱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멜기세덱 반차는 또 누구냐? 응?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모델이다. 제사장 모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실제 출애굽 19장에 약속이 있었는데 계시록 20장에 가서 실제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제사장 모델이 멜기세덱이다. 뭐가 멜기세덱이 그 제사장 모델이 어떻게 될 수 있냐? 그 특이한 소지품이 있었어요. 멜기세덱에게 방금 읽었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소지품이 있었어요. 뭐냐? 특이한 게 있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거 기독교인들에게 생소한 게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가 생소한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성만찬을 하는 게 떡과 포도주 아닙니까? 떡과 포도주로 성만찬 하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살과 피가 어쩌는데요?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진짜 제사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희생이 되어서 그렇게 드려졌던 게 아니겠습니까?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사람들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아주 소스러운 게 아니라 대수로운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 앞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 깨달은 바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니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하는데 어떤 자냐? 피로 산 자들이에요.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그게 오늘 이 제사장 나라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피로 샀다. 피로 샀다. 그 살과 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자기를 소개할 때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으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슴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먹어서 어쩌려고 그럽니까? 목말라서 먹는 거예요? 자기 몸에 뭐 좋을성 싶어서 먹는가 봅니다. 그런 거는 배설물로, 물론 좋은 양분은 받아들이고 또 배설물 나가죠 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신체의 어떤 육신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의식의 정신의 세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살과 피는. 왜? 그분 살과 피라는 게 무슨 뭐 육신의 살과 피를 말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으니까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가리켜서 살과 피를 만나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는 기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다면 그 성만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과 피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제사장 중에서도 으뜸이 되시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 이게 대제사장.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꼭 제사장이 되셔야 되는 건가? 안 되면 안 됩니까? 제사장 아니면 어떻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뭐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제사장, 제사장이 되어야 되시느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기는 또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나?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이지만 메시아 하나님 아들 예수지만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분이지만 그분도
멜기세덱이라는 그 반차를 쫓아가셨다는 성경 약속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에 관한 한 예수님보다도 멜기세덱이 1번이라는 거예요. 1번.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은 14장 이전에 13장까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그게 뭐 필요하지도 않았고 언급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해성같이 나타난 멜기세덱이, 앞서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메를 파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어느 때에 등장하느냐? 멜기세덱 말고 접어두고, 이 히브리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시절도 제사장은 없었어요. 이후에 해방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 법문화되었어. 율법에 의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레위 계통에서 난 자, 레위 지파에서 난 자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르우본 지파, 시므온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난 제사장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그는 명시를 해놨어. 레위 계통에서만 난 자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에 명시되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셨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나셨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서 안 났어요. 그분은 어디서? 유다 지파에서 오신 분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오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 예수께서 유다로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래요.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쫙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에게서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낳고 해가지고 42대 손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육신의 족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됐냐? 그게 바로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예수님도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 바꿔서 얘기하면 멜기세덱 반차를 쫓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사장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의 길에는 멜기세덱 반차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제사장의 비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이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예수님도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 반열의 순서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반열을 따져보면 멜기세덱이 1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뒤를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에 관한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야 했느냐? 레위 계통에서 나온 사람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레위 계통에서 나왔다는 그 신분 자체가 제사장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계통에서 나온 자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 비밀이 크죠. 그 속에 비밀이 적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방금 5장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11절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많다? 할 말이 많다. 뭐 왜 그랬을까? 이상하다. 뭔데? 많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어떻게 그렇게 칭을 얻었나? 그 신기하다. 그것도 뭘 의미하는 것일까? 왜 그 반차를 쫓아가야 되나? 예수님은 왜 그 반차를 쫓아가셨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 뭐 이런 할 말이 많다. 너희의 듣는 것이 그렇게 많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뭐한다? 해석하기 어렵다. 왜?
연구가 부족해서 해석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듣는 자가 둔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합니까? 잘못 들으면 듣는 자가 부딪힌다 이 말이죠. 거리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게 둔함으로 해석이 어렵다 이 말은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깊은 말씀이다. 마음 문이 활짝 열린 자들만이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 문이 열린 자들로 듣고 깨달아서 이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많으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했냐.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야. 짧게 들어도 우리가 굵게 들으면서 깊이 보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말씀에 가봅니다. 7장.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나오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복을 빌어준 자예요. 복 빌어준 자. 응?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지요.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참 신기하죠. 아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나 스스로 난 자니라. 하나님 스스로 난 자니라. 나는 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한테 할아버지 그래야 되죠. 할아버지.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난 자니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전부 다 예수님 모습이다 말이에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시작한 날이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은 계속 사는 거 영생이요. 그러니 이름을 번역해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름입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딸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율법에서 난 제사장들은요 항상 잊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죽어요, 바꿔요, 또 계속 교대요, 바뀌어요. 항상 있느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무슨 말씀도 있냐면 그 수요가 많지 않아요. 수요가 많은 건 왜 그러냐? 영원하지 못하니까 수요가 많은 거예요. 낳는 대로 천국 가서 영생하면서 계속 아기를 낳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안 죽는 자가 아기를 낳는다고 해보세요. 천국 어떻게 되겠어요? 박 터지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는 계속 납니까? 죽으니까 수요가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전쟁과 실전과 방불한 훈련을 받았다. 실전과 방불한 훈련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실전이나 뭐 다를 것 없는 그런 훈련이 혹독했다 이 말이죠. 주 생사를 오고 가는 막 자칫하면 죽음 불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 비슷하다 이 말이요. 거의 비슷하다. 믿습니까? 방불하다 하나님 아들과. 그러니 대단하죠. 예수님과 방불하다 대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4절 말씀 보세요. 4절.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좋은 것을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장세기에서부터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레위 계통에서 난 제사장들이 10분의 1을 다 받게 돼 있었는데 여기 뭐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쳐버렸으니까 선조가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다 바친 거가 되어, 레위 계통도 다 바친 거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복을 빌어줬다. 패 일어나고 뭐 두 말 할 것 없다, 뭐 세 말 할 것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누가 복을 빌었고 누가 빌음을 받았습니까? 멜기세덱이 빌었고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페이르라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근데 아브라함 하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줬으니까 손을 얹고 안수를 해줬다면 대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나 예수는 왜 꼭 제사장이 됐어야 되느냐? 왜 예수가 제사장을 하셔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한번 봅니다. 뒤에 띄어서 점프해가지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율법에 의한 제사장들이 말이에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제사를 가지고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죄에서 해방받고 온전함을
언제든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온전케 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 10장 1절에. 근데 그렇게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아 다 그 밑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내 계통에서 나온 제사장들한테 가서 제사 드리고 했으니까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아론의 반차는 뭐냐? 레위 계통에서 나온 제사장 1번이에요. 레위 계통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장 1번이 아론이에요. 아론.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 엉아. 예. 그 아론의 반차를 계속 그렇게 레위 계통에서 나온 제사장들로 율법에 의한 제사장으로 계속 세워서 백성들을 리더하고 백성들 제사를 드리면 되지. 예? 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뭐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은 별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레위 계통에서 나온 제사장만 할 수 있었는데 인정을 했는데,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레위 계통 있지도 않을 때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자가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 시대 때 레위는 어디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아요. 그때 잉태도 안 된 상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한. 그래, 율법에 의하면은 레위 계통에서 나온 사람이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딱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인도를 하니까 율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변혁하니 율법도 변혁돼야 돼,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아니한 지파를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한, 레위로 쫓아난 게 아니라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별다르다. 별 다른 게 좋지, 무궁화단 것보다 밥태기 단 것보다 별 다른 게. 별다른 제사장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특이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특이한 제사장. 그래서 레위 계통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제사장이 있어야 됐던 줄로 믿습니다. 레위 계통에서 나온 율법 속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가 오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하게 제사 직무를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느냐? 거기 뒤에 16절 말씀.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율법을 안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생명의 능력을 쫓아갔다는. 할렐루야. 오직 생명의 능력을 쫓아가는 거지. 그런 육체에 속한 어떤 법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목사 자격증만 있으면은, 그리고 교단이 어디냐 하면은 그냥 정통 대단한 목사님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 교단이 아니면은 그냥 정죄해버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권이 어디냐 교단이냐 이런 걸 따진다면 그것도 육체에 상관된 계명에 얽매여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쫓아가는 건 그게 뭐냐? 거기에 바로 우리도 나아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우리도 나아갈 길이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따라하시면 우리도 그 예수님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자. 안 그러면은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가자. 그 말씀이 뭐가 되냐? 우리도 생명의 능력을 쫓아가자 이 말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뭔데? 생명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 살과 피가 다 들어있는 거고, 오늘 이 비밀을 깨우치고 있는, 오늘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이 말씀이 또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을 쫓아 성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먼저 가셨어. 앞서 가셨어. 예수님이 어디로? 성소로. 성소는 누구만 가나?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죄 있는 자가 들어가면 그는 꼬꾸라 죽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성소는 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우리가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리로 뒤서갔어요? 앞서가요? 앞서갔다는 것은 뒤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앞서가셨다 이 말은 뒤따라오라 우리 보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소제사장이 되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